자,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동일한 창세기 23장 4절부터 20절입니다. 다 읽지 않고요. 16절, 18절, 20절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자인 막벨라 굴을 헷 족속 헤브론이죠. 헤브론 땅에 있는 에브론에게 삽니다. 시가보다 한 100배 되는 바가지 가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는 것이죠.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해적 속의 이중적인 그런 트릭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사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요한 것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공짜면 모두 좋아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노예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공짜라는데 왜 굳이 비싼 값을 치르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노예로 있었지만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었지라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대한 향수를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굳이 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와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체의식도 없고 주인의식도 없으며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망각한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공짜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땐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부담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는 부담 없이 하면 안 되고 부담 있게 하셔야 되죠. 원래 믿음이란 하나님께 희생, sacrifice,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노인티 스쿨 같은 거 할 때 목회자들 돈 없는 목회자들 신학생들한테는 등록비를 면제해 주기도 하고 반값으로 이렇게 깎아주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중간에 출석이 저조해집니다. 왜냐면 자기가 드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드린 게 없으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너무 이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헌금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부담 없이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부담 있게 다니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예. 부담을 또 갖는다고 했고 또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꼬리표를 달아놓고 그 존재값을 하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정성이고 자기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은 이 바쁘고도 분주한 이 모든 상황과 시간 가운데 내가 나가서 시간당 얼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대가를 치르는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는 말은 그게 하나님께 필요해서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는 간증이 약하고 별로 어떤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위기를 지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대가를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간증은 별로 매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으로 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가 직접 돈으로 매입해야 하는 땅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가를 치르고 이 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가 직접 대가를 치르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의지로 여기에 동참하고 동역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르고 그 땅을 샀습니다. 이것은 후손들을 위한 배려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자, 막벨라 굴을 처음으로 헤브론 땅에서 삼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구체적인 실현의 첫걸음이 된 것이죠. 원래 사람이 죽으면 내 뼈는 내 고향에다 묻어줘 뭐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삼으로 단순히 사라의 매장지만 구하는 게 아니라 가족 묘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터를 묻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그 약속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결국 자기도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이유를 자신이 준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식들 가운데 어떤 유산 분쟁 이런 것도 미리 대비해서 다 이런 걸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이 땅이 자기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기근이 왔을 때 이 약속의 땅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 땅을 떠나고 애굽으로도 피난 갔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피난을 같이 갔던 인생의 동반자였던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그죠? 그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면 정말 더 쓸쓸하고 자신들의 본토 친척이 있는 갈대아우르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민 갔던 사람이 이제 본국으로 귀향해도 이제 외로우니까 왔나 보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매장지를 이 땅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를 구매함으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믿음의 흔적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결국 가족묘가 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기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지를 산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 4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올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던 곳이 어디라고 했더니 여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엘세바, 맹세의 일곱 우물 하는 것처럼 이것이 이 막벨라 굴이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의 땅의 기준 지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싼 값을 주고 흔쾌히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막벨라 굴이라는 땅을 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이 행위는 후손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어떤 유산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유산 상속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믿음으로 잘 죽는 것은 더 믿음으로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죽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늘 일상적인 일을 합니다. 집안일을 하고 애를 키우고 또 장사도 하고 회사에 출근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 주신 소명과 비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살고 있기는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자 안식처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기꺼이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뒷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어받기를 우리는 철저히 노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나그네인 우리도
우리도 항상 이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온통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간구하십니다.